오늘은 세상에 없는 자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종종 성경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노아, 바울,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등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성경 속에는 너무나 다양하게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제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 어디죠? 네,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라는 대답을 하면 볼 수 있는 눈빛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욥이지? 이런 눈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고 복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욥일까? 이런 생각들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면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내포하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속에 품은 바램과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따서 자녀들에게 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욥이라는 이름은 어떠실까요? 거부감이 드십니까?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끔찍한 고난을 받은 자,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사탄이 그 믿음을 시험해 본 자,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욥에 대한 시선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욥은 굉장한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시는지 우리 1장 1절과 8절 그리고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다음 2장 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욥이라는 인물을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한 인물을 정말 멋지게 표현하십니다. 도대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기에 더욱더 궁금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소유한 것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담담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족을 잃었을 때조차 담담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는 모습은 어떤 다른 시야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알고 또 달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기꺼이 제단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멈추게 하셨던 것이 욥에게는 가족의 몰살이라는 끔찍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평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욥기서는 고난받는 이들과 또한 그들 옆에서 그를 위로하는 자들 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들이닥치는 고난 속에서 욥이 그의 분투하는 모습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이 내용 속에 몰입하며 빨려들게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더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그두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인생이라는 스토리를 쓴 작가만이 아십니다. 이 장면의 이 부분에서 이러한 사건을 집어넣고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며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면을 집어넣을지는 온전히 그분의 판단과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욥기서의 사건들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프로 우물 파기 선수였습니다. 우물을 6번이나 파봤답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 번성하였지만 팔 때마다 원주민들이 찾아와 우물을 빼앗아가고 그럴 때마다 이삭은 순순히 물러나고 양보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삭은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뺏어간 원주민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진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것을 빼앗아갔으니 죽어도 마땅치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벌을 주시기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을 통해서 평화를 맺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흔히 생각하는 인과응보, 그 틀을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들이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욥도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내몰릴 수 있음을 욥기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폭로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나 만족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삐뚤어졌을 수도 있죠. 자녀들이 혹시나 하루하루 죄를 지었을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욥의 삶을 사탄은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기 원했습니다. 누가 너무나 잘하고 있으면 괜히 옆에 가서 찔러보고 건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탄은 욥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주어진 대가성 믿음이라고 사탄은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은 그 전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뜻으로 전했겠지만 어찌 보면 정말 삐뚤어진 시선으로 본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 복을 주시오 라는 대가를 바라는 믿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들이 땅에 넘치게 많은 거다. 이렇게 사탄은 욥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욥을 보호하시며 일정 선까지 욥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사탄을 제어하시면서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실행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하여 정련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욥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연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연단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 부수고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고백과 경건이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당장 나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가장 먼저 무엇을 부르시겠습니까? 이것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었을 때의 모습과 또 반대로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재물에 잠식되어 사탄의 장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엎어버리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병을 고쳐주셔서? 아니면 재물을 주셔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셔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족장 시대의 사람인데 그는 우스라는 지역에 살았다고 나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되는 고리가 없는 곳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바깥쪽에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힘들었을 텐데 어쩌면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 대대로 바깥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거나 아니면 또 어딘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당했거나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대단한 믿음의 뿌리가 자라난 것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듣고 알게 됐고 하나님이 굉장한 표현의 찬사로 이 욥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십니다. 굉장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도장이 쾅쾅 인증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떨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기꺼이 응답하고 따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모습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우리는 그러한 열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는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겠지요? 이렇게 열심인 내 모습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이 모습이 신앙이 습관적인 것은 아닌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그 어떠한 대가성의 믿음이 아닌지 그 본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 한번 5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비에 표시를 해주셨다면 과연 나의 묘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시해 주실까요? 어떤 자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인가?
그래서 정말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엄청난 복을 더하시기도 하시며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복받은 삶 가운데 믿음을 시험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하나님이 기특히 여겨 다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뻔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네, 경외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욥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은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욥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세상에 없는 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피조물들이 어찌 예측하고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는 사탄조차도 그저 한 배역을 맡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떻게 예측하기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한 편의 드라마를 쓰실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써나가시는 것이지 그 안에 배역들에게 일일이 물어가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맡겨진 역할들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근데 그곳 가운데 여러 말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다른 이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마치 욥의 세 친구, 이 뒤에 이제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친구와 같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자신들의 시선으로 평가할 뿐입니다. 아무리 평가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모습과 삶이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해야겠지만 사람들에게도 흡족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믿음을 바랍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줄 하나님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라고 느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이 배역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이 배역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시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자신을 직시하고 나의 참 내면을 바라보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일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정말 잠깐의 시간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내가 겪은 길들이 나의 후손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소망이 되어줍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세상에 없을 자로 살아간 욥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세상에 없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죠. 저 황금필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 되고 자라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상에 없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닌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며 누구야 너는 참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세상에 없는 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